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안식일에 우선 성막 건축보다 먼저 안식일이 강조됨을 뜻한다. 자원하는 헌물, 성막 건축이 자발적 헌신 위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은사의 사용,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지혜가 예배를 위해 사용됨을 나타낸다. 공동체 참여, 모든 백성이 성막 건축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5장 21절이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이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출애굽기 3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 규례의 재선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장은 성막 건축의 실제 실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세가 먼저 온 회중을 모아 안식일 규례를 다시 선포하는 장면으로 열린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재강조이다. 이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열심과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 질서를 넘어설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건축과 제작의 명령보다 앞서 안식일의 거룩함이 먼저 선언되며 심지어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일까지 금지된다. 이로써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된다. 안식일의 우선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성막 건축은 거룩한 사역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노동 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구속 공동체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언약적 표적이 된다.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 요청.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및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것의 장막과 덮개와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12. 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긍휼의 자리와 덮는 휘장과 상과 그것의 막대들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주는 빵과 또 빛을 내는 등잔대와 그것의 비품과 등잔들과 등잔 기름과 분향 제단과 그것의 막대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의 입구문에 거는 현수막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놋그물과 막대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뜰의 현수막들과 그것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뜰 무늬 현수막과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과 그것들의 줄들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에 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들이니라. 안식일의 질서를 다시 세우신 뒤 모세는 이제 회중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을 요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강제로 거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가 가져오게 하신다는 점이다. 금과 은과 놋, 색실과 아마, 가죽과 나무, 기름과 향료, 보석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 의복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열거되는데, 이는 건축이 대충 진행되는 임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식양을 땅 위에 실현하는 거룩한 순종임을 보여준다. 또한 재료를 가져오는 자들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직접 와서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곧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공간이 물질의 헌신과 기술의 헌신이 함께 결합될 때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헌물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성막은 강제 동원이나 억지 징수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형적 재료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반응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헌물은 단순한 물건의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소유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정렬하는 행위가 된다. 자원하는 헌신은 언약 공동체의 내적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백성의 자원하는 참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이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붉은 가죽과 오소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은과 놋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도 다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며 섬기는 일에 필요한 시팀나무가 있는 자도 다 그것을 가져오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고 치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왔으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여 가져왔더라. 이제 공동체는 모세의 요청에 실제로 응답하기 시작한다. 본문은 반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참여가 외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남녀가 함께 나오고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금 장식이나 직물 재료, 가죽과 목재, 금속과 향료를 가져오며 지혜로운 여인들은 직접 실을 잡고 직물을 준비한다. 치리자들은 보석을 가져오고 다른 이들은 기름과 향료를 가져오며 공동체 전체가 자기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성막 건축이 일부 지도자나 장인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적 순종임을 보여준다. 공동체 헌신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성막 건축은 특정 소수의 일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사명이다.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로,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로,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는 노동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예배 공동체는 각기 다른 은사와 자원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때 형성된다. 공동체의 거룩은 각자의 헌신이 모여 하나의 목적 아래 묶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공동체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여기서 기술은 단순한 숙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로 제시되며 더 나아가 오홀리압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다. 이는 성막 건축이 몇몇 천재적 장인의 개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주신 은사가 전수되고 조직되며 함께 사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일,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일, 실을 수놓고 옷을 짜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일부가 된다. 은사의 사명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기술과 예술은 세속적 재능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예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은 공동체 안에 다양한 능력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 아래 모일 때 얼마나 큰 질서와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맡기신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5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금과 은 장식, 직물과 수공기술, 금속과 보석을 다루는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재료와 기술은 잘못하면 우상 제작과 자기 과시에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하여 다시 방향을 부여받는다. 이 점은 공동체의 자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원이 향하는 방향임을 보여준다. 35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설계가 실제 순종과 헌신의 역사로 전환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이미 식양을 주셨고 이제 공동체는 안식일의 질서를 지키며 자원하는 헌물과 은사를 통해 그 식양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에서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금과 장식과 기술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회개 이후 공동체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이다. 35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성막 건축 전에 안식일이 강조되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모든 사역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헌물은 왜 자원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헌신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남녀 모두 참여하는가? 성막 건축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예배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35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 예배를 위해 사용된다. 구속 공동체는 협력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운다.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일의 질서와 자원하는 헌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통하여 성막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며 구속된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어 가는 과정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